우리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68장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구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경 낭독 마태복음 3장 11절서부터 17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 일하고 저기하사 알고와 하나님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것이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하신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50장 올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저 저울려 저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대표하여 김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반응하게 하시었고 아버지, 그 속에서 피 터지는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만이 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핏값으로 산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들음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섬기며 쫓아다니고 이것들이 말씀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세상 것에 날마다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용들로 가득 차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이 피 터지는 현장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때까지 피 터지는 현장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왜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지, 왜 자꾸 나와 상관없는 어긋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때로는 숨이 막힙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땀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피 터지는 현장이며 그 현장을 여유롭게 즐기며 다 가진 자들로 아버지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이 답이며 나 죽었습니다 두 손 번쩍 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빌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에 듣는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시옵고 일터와 사업장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하며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아침에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적풍력 땅에도 죽어가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주 여호와 악망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단 목사님 입술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수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예수, 저가 저희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그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동선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3장에 갈릴리로부터 내려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4장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지지고 볶는 천국 생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죄와 비참의 현장을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서,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례의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이 일체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여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셨던 성부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일체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로서의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생과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과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즉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라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의 하나됨이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강야에서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 지난한, 그리고 2024년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25년 어간에 이의 그런 컴플렉스,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 패권국가가 될 수 없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많은 국방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속상하고 많이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국률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연습과 훈련의 내용을 성경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으로 기록을 해 두었고 오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이 떡을 떼다가 우리와 같이 잔을 떼다가 잔을 나누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 벽두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런 육체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성령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먼저 이야기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죽은 분들, 먼저 죽은 분들, 너무 간절히 보고 싶은 분들, 사실 우리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죽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음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우리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너무나 지난한 인생, 너무나 고달픈 인생, 너무나 힘든 그런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것의 결론인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 곁을 떠나는 정말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은 분들 다시 못 만납니까? 라는 질문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우리 승현이가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은 분들 못 만나나요? 이것은 비단 우리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그런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같이 떡을 떼고 저들과 같이 잔을 나누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상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만날 수 없나요? 이런 질문에 우리 사도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육체의 고통을, 육체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도 바울은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실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두에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의 표현대로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 피니시 라인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알기 원한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죽음도 창조물이고 육체의 고통도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는 하고 찬송은 부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데는 퀘스천 마크를 들면서 물음표를 들면서 바울 선생님, 우리와 같이 떡을 떼다가 우리와 같이 잔을 나누다가 정말 너무나 만나고 싶은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그 무슨 소리냐? 자는 자들이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의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알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느냐? 1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으셔야 됩니까? 왜 성도도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3년의 고난의 여정을 다 건졌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틀려져야 돼요.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없애 주시옵소서, 이 피를 내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절간 같은 그런 불교 같은 그런 행위 종교 같은 그런 데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 전에 생명이었고 영원 후에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런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귀중한 시간을, 귀중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허랑방탕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면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그게 그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런 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어떻게를 좀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선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질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 좀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왜 이 굴레를 씌워갖고 내게 왜 이렇게 정말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허락합니까? 이 질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참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믿고 난 후 예수께서 재림 전 돌아가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있습니까? 다시 만날 수 어떻게 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다. 육체의 몸이 다한 상태를 우리는 잠든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든 상태. 예. 결국 소망을 두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하며 희망하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희망을 놓지 말아라.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김성모 장로님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을까요? 죽을 날이 가까웠죠. 저분이 제일 잘한 건 뭐예요? 예수 믿은 겁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망이 있다라는 것,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입버릇처럼 정말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매일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보다 못나서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아니야,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다음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일하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님의 일하심이래요.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래요. 이 기쁜 소식을 랄랄랄라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60, 70이 돼서 다 고주망태가 돼갖고 하나님 그 똥꼬집은 아직도 있어갖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고개는 뻗어게 독사같이 쳐들고, 이런 양질의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서울 선교를 떠난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당, 이런 사이비 교주에게 홀가닥 넘어가갖고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뭐하면 천당에서 상급이 있다는 이런 사이비 교주에게 홀라당 넘어가갖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을 가지고 우리의 미친 연놈들은 휴거 구절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재림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한다.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한다. 이런 성경 구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요셉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살아있을 때 예배당 부채가 있어서 이자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 천당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글로리아 교회에 이자 못 물고 그 목사님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합시다. 제발 성경을 국어 국문학으로, 영어 영문학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죽음이 그럴진데,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을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쩔쩔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폭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신기하게도 예배당은 안 떠납니다. 신기해요. 매일 목사님 궁시렁궁시렁, 장로님 궁시렁궁시렁, 권사님 싸가지가 없다 있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보면 예배당에 붙어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거. 약속과 성취를 우리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가보면 우리보다 앞서 보내셨으며, 우리 요셉의 그런 고난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요셉의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의 여정은 예수입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 김준곤 목사님은 밤에 정말 그 달밤, 그 희미한 달밤 아래 그 강단에 조그만 불만 켜놓고 그 거의 10,000명이 되는 대학생, 청년 대학생들에게 백문일답이라는 걸 합니다. 그 백문일답 할 때 보면 좋은 거를 할 때는 예수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한 것은 누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할 거예요? 정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답은 목사님이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라고 하세요. 예수라고 해놓고 나쁜 짓 하고 여러분들이 병들고 힘들고 돈 없고 짜증날 때 누구?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거의 불교의 스님과 맞먹는 그런 하나의 행위의 종교로 전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간대온 데 없고 성령 하나님은 간대온 데 없고 오직 물량주의, 크고 많고 뭔가 좀 뽀다구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같고 맨날 예수 성령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 같은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은 요셉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죽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요셉의 형들 관계자도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침 삼킬 동안도 너를 관역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지긋지긋한 요셉의 그 고난의 현장을 성경은 침 삼킬 동안도 요셉을 관역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환장할 노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의 세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돼. 그게 의를 이루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김혜영 장로가 걸어가야 될 그 지난한 그 길을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그래 내가 장교니까 나 유격훈련 알았어 나 이름만 부를게 강영철 예 그래 열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병이니까 너는 사병이니까 계속 더 훈련 다 받고 강영호 너는 그래 너 장교니까 너는 이름만 부르고 저쪽에 가서 차 마시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지난한 길, 그 요셉과 같은 그 정말 그 가시밭길을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는 사람입니다. 개, 돼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개, 돼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신 길을 생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신 길을 생략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동원합니다. 다윗을 동원합니다. 베드로를 동원합니다. 모세를 동원합니다. 이사야를 동원합니다. 이사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이사야 하고 싶었겠어요? 아우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 가서 귀 막고 눈 막아버려라. 너희들이 인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교도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십계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만, 우리 장로님의 표현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이제는 그냥 와서 잘 들으세요. 전도하여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만 자체에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켰고 보존했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을 못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확인을 하는데요. 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확인을 못할까요? 왜 우리 우인식 목사님에게는 제일 기쁨이 없는 성도들로 보일까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큰 교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지금 60 중반이 됐는데도 저 강령철을 타도하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박수만 치죠. 박수만. 그래, 한 번 더 힘들어져 봐라. 그래, 찌그러지진 않을 거예요. 그분도 다 천당은 가요. 이게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니냐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아니냐고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전부 얘기를 해요. 강 목사님 목회는 하냐? 보세요. 여기 목회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안 나와도 저는 예배를 드려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저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도라는 특권, 참된 인간성을 여러분들만 만족하고 여러분들만 감사하고 여러분들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 우리가 늘 예배 전 찬송에서 부르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들. 이런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전쟁 나면 어떻습니까? 뭐 문제될 거 있어요? 하박국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아니죠. 저 사람만 전쟁 나서 죽게 해야죠. 왜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까지 다 죽여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식해서 예전에 저 물속에 시체를 뿌리거나 화장을 하게 되면 야 거기서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불멸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들 창조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재창조라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싶고 제어하고 싶은 사람을 다시 본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요셉에게 야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왜 이렇게 지질이 떨고 아우 병신같이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꿈엔도 생각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 너 잊지 않다.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야곱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그의 모든 주변의 관계자들도 다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이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김중근 목사님 얘기처럼 사기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지난한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예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술집 다니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허랑에 방탕에 방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한 길 5달란트 갖고 2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제 너머 고개에 있는 밭을 하나님께서 잘 갈고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많은 분주한 일들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 자신에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승질나면 이제 막 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원래 나 그런 놈입니다. 이런 배짱으로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저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예수의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장로로서, 아버지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항존직으로서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곳인데 하나님이신 예수와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교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 때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수가 일하신다는 것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저거 예배당 참석하지 않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씨름하며 이 모든 사역이, 이 모든 사건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역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든든히, 아버지 20여 성상을 아버지 든든히 지켜오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 가진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상급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충만함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2024년도에도 어떤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의 영광의 사역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장로님들 삼아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불평을 많이들 합니다. 불만을 많이들 합니다. 왜? 육체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든 것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입니다. 예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택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충만함으로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실력이 우리 참된 교회의 실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2024년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불만과 그 불평과 그 아버지 짜증남을 계속하여 아버지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르치실 것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정황, 여건, 형편 속에서 아버지 세상 모든 것들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어서 항상 만족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며 듣는 그런 자리에 있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아버지 저들에게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받아서 저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귀한 은총이 2024년도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연이와 정연이가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또 타 문화권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으로 아버지 그 모든 현장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만족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대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리에 충성된 자리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 성령 하나님의 되심이 아버지 2024년도에도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고 크고 아버지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52주일과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아버지 저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꼴의 현장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주 자리를 사수하며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강영철 목사, 그리고 의식 김경수 장로님 가정에서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강영효 배영희 안수사님 가정에서 신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비참과 구원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통하여 또 새롭게 훈련하고 연습되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 이 일을 진행하셨고 이 일을 아버지 결국을 만드시는 자들을 아는 자들로서의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2024년 저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성장과 감사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은 것을 아는 자들로서의 넉넉함, 풍성함으로 한 해를 멋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월 하여하셨죠.